오늘은 요한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네 절 가운데서 네 가지가 중요하게 혹은 반복되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를 머물게 하겠다 라는 단어가 두 번, 너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는 단어 구절이 두 번 나오고,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해석이 두 번 나오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시든지 하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너는 이 모든 것 혹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세 번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의 도전 혹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묵상해 본 것은,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거의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소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 아들을 향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 아들아, 너는 나의 아들이고 신이고 너가 이 땅에서 한 수많은 일들이 있고 기적을 이루었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먹이고 기적을 행했고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향해서 그래 너의 그 마음, 그 너의 콜링, 소명, 비전, 어쩌면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아직도 미성숙한 제자를 남겨두고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한 염려, 걱정까지도 내려놓고 너는 나의 말을 더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도 동일하게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너는 그 모든 것보다, 이 모든 너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와
거의 같은 맥락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세 번 반복한 질문과 대답의 패턴조차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는 세 번이 단순하게 그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용서하고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켜주는 의식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베드로가 세 번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아셨다는 것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말씀하시느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즉 세 번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 베드로는 그 세 번의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죽음의 길을,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길을 따라야 할까요? 죽음의 길을 어떻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로 바뀐 시간이 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해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했기에 모세 혈관이 터지고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세 번의 기도가 끝난 후에 그 다음 기도를 할 때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후에 그 믿음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시고 난 후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로 변한 것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의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노예들과 하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장면,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출행낭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내가 그것을 보고도 저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자기가 먹여주고 치유해주고 살려준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탄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예수, 그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디그너티를 간직하며 그 수많은 신문과 채찍과 고통 앞에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그 모든 것을 자기 몸에 다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 과정을 가는 그 처절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답게 걸어갈 수 있게 달라는 그 도움의 기도였죠. 그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뜨거운 태양 안에서 목이 타고 피가 흐르고 몸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늑막이 막히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면은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몸이 처져서 몸의 무게 때문에 늑막이 막히면 그가 몸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발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찢어지는 그 고통에 자기 몸을 높이기 위하여 힘을 줘야 되고, 힘을 주면은 그의 발의 통증은 몇 배로 강해지는 그러한 십자가형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죽이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짧은 몇 시간 동안 24시간이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게 달라는 그 극도의 상황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달라는 기도,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난 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자, 이제 너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너의 약속과 실제로 너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 시간 동안 너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갖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짧은 4절이지만 한번 계단식 구조, 키아스틱 스트럭처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A, B, C, B 프라임, A 프라임이라는 구조를 볼 때에 첫 번째 처음과 끝부분에 그 제자, the discipl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문장이 22절과 23절에 나오고, 가장 중간 센터에 너는 나를 따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조가 저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 제자와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성 속에서 너가 어떻게 나를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구조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20절과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희 성경 공부반이나 혹은 목사님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에 그 모범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제자 훈련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지금은 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모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하지만 그 비교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부분 제자 훈련에 대한 책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12제자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12제자는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을 떠나고 직업을 떠나서 24시간 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교인들이 그 12제자를 연구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제자 훈련해야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겉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고뇌와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영적인 갈등과 그들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성경을 배우고 전도여행 가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겉모습의 제자 훈련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한 수많은 교회들과 제자 훈련을 2년, 4년 받았던 수많은 교회의 제자 훈련 반원들의 삶이 바뀌었나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하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속 사람이 바뀌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를 흉내내기 위해서 12제자와 같은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년 전부터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지 제자 훈련반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라는 그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분류는 4분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12제자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3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편애하셨을까요? 또한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기 위하여 베드로 안드레의 집에 함께 들어간 제자가 누구일까요? 12제자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집이어서 같이 들어갔고요.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이 3제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는 3명의 제자가 있고 12명의 제자가 있고, 세 번째는 70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며 12제자와 비슷한 사역을 하게 한 70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허다한 무리로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던 그러한 제자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어떤 제자냐 그러면 저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경쟁의식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예수님은 비교의식으로 보았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는데 베드로는 철저한 흙수저입니다. 그는 어부였고 그는 가진 것이 없었고 혈기 왕성할 뿐만 아니라 다혈질에 때로는 과격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금수저입니다. 어부는 맞지만 그는
성격도 물론 급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확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다혈질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즉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에 누가 따라갑니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이 제자, 즉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16절에는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인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금수저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수제자 경쟁을 하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알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직후에 그의 첫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자, 요한 스스로도 자기가 얘기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정말 자기애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 둘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주여, 주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관직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경쟁심에 엄청나게 불탔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 금수저의 요한과 흙수저였지만 가장 다혈질적으로 앞장섰던 베드로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힘들여서 비싼 옷에 운동화, 가방과 최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다른 자녀들에게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과 후 수업이나 과외 수업이나 악기 배우기나 운동 등을 시킵니다. 자신들도 다른 동료들이나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해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자기의 자녀들의 체면을 위해서, 자존감을 위하여서 그들은 하우스 푸어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중직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비싼 집을 사고 비싼 차를 타고 그러다가 하우스 푸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나 이웃을 향한 구제나 봉사의 기회조차 스스로 벗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대단히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빚을 내어서 교회 건물을 짓고 그 안에 화려한 장식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짓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예쁘게 짓는다. 각 사람들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각 개인들에게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애, 그리고 집단의식, 그 속에서 예수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졸업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에게 또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경쟁 상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직업과 명예와 권력과 자녀와 너의 상처와 용서받은 것보다도 나 자신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질문에 대답하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특별히 수련회나 부흥회나 예배 중에 은혜 받으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단의 가장 쉬운 공격거리는 우리의 비교의식입니다. 우리의 경쟁의식입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명분으로 덮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6월절 만찬을 먹었던 저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 속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저 친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21절과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내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요한을 200세를 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요한을 죽지 아니하고 에녹과 같이 하늘로 성천하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든지 복을 받아 살든지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저희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내 남편은 나이도 같고 교회도 오래 이렇게 다니는데 누구의 남편은 장로가 되었는데 왜 내 남편은 장로가 되지 않는가? 누구의 부인은 권사가 되었는데 왜 나의 아내는 권사시켜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는 이웃집 자녀들처럼 저렇게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저 사람보다 못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을 머무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느냐? 너의 동료들을 바라보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도 베드로가 따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생이 어떻습니까? 한 구절로 요약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주신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눈을 못 박아라.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죠. 왜 지금 애매한 몸만 고행의 길을 가고 왜 몸을 치장하며 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히브리 저자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못 박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못 박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애티튜드, 자세에 대해서 너의 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그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그로 인한 기쁨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하나님께 못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기까지 자신을 함부로 견눈질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를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들, 수없는 추종자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컴패션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은 하나님께 못 박혀 있었고 예수의 육신의 눈은 제자들과 병자들과 나약한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심에 컴패션의 눈으로 못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못 박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그 고통스러운 배신의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눈이 하나님께 못 박혀 있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정말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정말 자신들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두 손 빌고 구걸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부끄럽고 조롱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눈이 하나님께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은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12장 2절의 말씀을 체득화, 내 삶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긋고 달리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의 경쟁 상대 바라보지 마라.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이 주는 영광, 거기에 대한 베네핏, 그거 바라보지 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한 중심 주제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했죠. 너의 주위를 보고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너는 나만 따라야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must,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만 따라야 한다. 반드시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위를 휘둘러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끄러움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의 수백 배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난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남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알량한 인간적인 도식 하나 때문에 그래요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요 내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의 많은 선배님들과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라라. 옆에 교회가 아무리 크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몇 개 받는다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라라. 여러분의 주위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라라. 오늘 마지막으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말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왕을 찾아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그 청년에게, 관은이죠, 말없이 큰 컵에 포도주를 한 70% 정도 채우고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경호실장을 불렀습니다. 그 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너가 칼을 들고 이 청년을 따라가라. 이 청년이 오늘 이 왕궁 도성을 한 바퀴 돌고 올 것이다. 그런데 그의 잔에서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너는 가차없이 이 청년의 목을 베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도성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경호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따라갑니다. 1시간여의 과정을 쭉 달리고 걷고 왕 앞에 다시 왔습니다. 왕 앞에 다시 왔다는 것은 포도주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왕이 그 청년 관원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 너가 지금 1시간여 동안 갔다 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더냐? 어느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더냐?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포도주 한 방울 떨어지면 내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포도주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 바라보면서 1시간여를 걷다가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무슨 일이 났고 명동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 청년에게 해준 대답입니다. 넌 거리에 있는 거린도 장사꾼도 못 보고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못 들었단 말인가? 그렇다. 그것이 앞으로 너의 성공 비결이 될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그 일에 집중한다면 어떤 유혹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왕이 청년 관원에게 준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나 왕이 청년 관원에게 한 말이나 또한 예수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저희들, 주위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길에 집중하며 달려가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축복의 삶을 살고